이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13장 13절이에요. 전체가. 바울은 사도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주제가. 자, 먼저 개관을 보면은 대단원 1, 대단원 2. 대단원 2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이게 바울의 해명이에요. 바울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해요. 적극적 해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됨의 증거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여기 간증이 다 나와요.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 그래서 고린도 후서 누가 그러느냐면 누가 자꾸만 사도 바울을 그렇게 까부시려고 하느냐면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민들 중에는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들어보면은 아직도 그 장군님한테 불충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는 그런 말이 엉깃길에 나온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구나. 아직도 여기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장군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살인자. 그러니까 모택동이니 김정은이 이건 다 7천만 명 죽인 게 저기가 모택동이고 800만 명 죽인 게 지금 북한 김씨 일가란 말이에요. 살인자들이 마귀죠, 완전히. 그 무슨 그런 인간들하고 무슨 회담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따로따로 살든지 아니면 그 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은 안 바꿔요. 그거 안 바꿉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왔지만은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 그래요. 유대교의 그 잔재.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 같이 이 사람은 진하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친하게 만나고, 그러니까 이 구약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 13권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확 뒤집어졌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확 뒤집지 않는 이상은 바르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창출해내는 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무신론, 이게 공산주의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라고요. 민주주의가 깨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부르짖어라. 계속. 근데 민주주의 부르짖는 사람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민민주공화국이잖아요, 북한도. 그러니까 민주자가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죽여요, 사도 바울을요. 끝까지 살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이 말은 너는 나의 재산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결코 누구한테 뺏기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1절까지 보시면은 39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 편이다. 나는 내가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주님이 나를 책임져요. 내가 막 죄 짓고 다니고 무슨 오만 짓 하고 다니고 주님은 내 편이야.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에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 북쪽이 이제 이겼습니다. 그러고서는 맨날 지다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 성경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정해야 내가 반듯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중세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그 천주교인들이 이 침례교인들을 죽인 게 10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냥 십자가에다 이렇게 틀어놓고서나 화형시켜서 죽이고 길에다 쫙 세워놓고. 그 기독교 역사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전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 비성경적인 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 기준을 삼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내 행동의 기준이고 그 상급의 기준이고 모든 기준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당기는 양쪽의 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은 성령이고 이쪽은 사탄이에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고 이쪽은 거짓 지도자예요. 여기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 여기서는 영생에서의 상급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육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러나 영생에서의 상급이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참 선지자, 참 지도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바울과 성도, 성도와 거짓 지도자와 사탄,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이 도표에 대한 설명. 바울의 마음, 거짓 지도자의 마음. 지금 교회 목사님들 중에 거짓 목사가 엄청 많거든요. 나를 비롯해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걸로 그냥 따져야지
말을 뭐 설교를 아니에요. 네, 설교는 얼마든지 각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그러나 그 행동은 각색이 안 돼요. 흉내내는 것도 몇 번이지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 지도자는 애가 타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그렇지만 거짓 지도자는요, 줄게 진실한 교훈을 전해요. 거짓된 교훈을 전합니다. 육신의 욕망.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도직을 인정한다. 사도직을 부정한다. 목회자의 권위를 세운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권위를 깎아내린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회자의 권위를 떨어뜨려야지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래야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 그 잘못된 목사에는요, 교회를 빨리 옮겨야 돼. 단호하게 옮겨야 돼요. 물어보고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호하게. 그리고 정말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고 생활을 하는 목사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를 찾지 마세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부모의 마음 같아요. 그렇지만 비위를 맞춰요. 설교가 전부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부담을 말한다면 이거는 부담이 안 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거짓 지도자. 쉽게 얘기하면 거짓 목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바울은 사도다. 그러니까 전체 의미에서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 사도들이 11명의 사도들이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를 뽑지 말았어야 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 뿐이니까. 어쨌든 마띠아만 등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몇 명만 나오고요. 나머지 그러면 아무도 그럼 일 안 했냐? 아니에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이라고. 베드로 중심. 거기에 빌립 집사도 있고 스데반 집사도 있고 또 요한도 나오고 하지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기록을 다 남긴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사도들의 행적이지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의미가 뭔가 그랬지만은 그렇게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는 거죠. 진행형이다. 지금도 진행형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서는 그 당시에 100년, AD 100년에 다 죽었지만은 그 이유는 이제 교부들이 이제 바톤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교보들의 또 제자들이 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거예요. 이 복음이. 자신의 복음에 충성하는 것으로 해명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이 희생했고, 더 많이 매도 맞았고, 더 많이 복음도 전했고, 히브리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고, 누구보다도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자기는 사도 맞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었고, 그러니까 사도의 그 당시에 사도들의 개념이 뭐였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사도에 대한 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이것을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한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고넬료 집을 가게 했고, 고넬료 집에서 자기들하고 똑같이 성령 임함을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침례 주는 것을 뭘 주저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고, 물론 이디오피아 넷이 그 사람에게 먼저 침례를 줬지만은 그 이후에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가이사랴였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성터가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로. 자, 그 다음에 구속사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도 부정을 당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 행함과 기적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믿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나타나야 정상적인 신앙이고, 또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믿음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만 공부하고 기도 안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그러면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배우면 뭐해? 믿어지지 않는 걸.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은 구약의 계시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증거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이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시거든요. 그게 바로 구약의 계시, 선지자들의 예언, 이게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언제냐? 이제 천국으로 전부 자기 택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꼬린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제 결론을 21장, 22장에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국 복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으로 증거해. 그러니까 부활이 바로 결정적 그 증거입니다. 부활이. 거기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다윗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웅인 다윗도, 우리 조상인 다윗도 죽었잖냐? 그 무덤이 지금 여기 있잖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빈 무덤뿐이다. 이게 바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으로 증거는 이제 승천이잖아요. 올라가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부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죽더라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니 눈으로 본 걸 내가 어떻게 부정하냐? 내가 만져본 분이지 않냐? 예수님은. 이 사도들의 증거가 그랬었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증거했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증거하더라고요. 천국 복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래서 부활.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승천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복음만이 영생의 진리임을 끝까지 증거하라. 그러니까 진리는 참을 말하는데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적 진리가 있다. 상대적 진리는 논문 쓰는 것들이 진리인데 더 발전하게 되면 또 다른 논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옛날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더 한 발자국 더 뛰거든요. 자꾸만 발전하니까. 그런데 천국과 영생은 절대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진리? 절대 진리.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다.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요. 작은 것에게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야 하거든요. 작은 것도 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새 수천 마리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엄청 사랑하고 사랑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천국에서 상급을 증거하라. 세 가지 증거예요. 천국과 영생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 세 번째는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을 증거하라. 그게 면류관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상이 있다. 이것이 믿어져야지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